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가 핵심이에요.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어떤 상태의 땅이든지 차별 없이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씨 뿌리는 자라면 여러분 길가밭에 절대 씨 안 뿌려요. 그렇죠? 돌밭에 절대 씨 안 뿌려요. 여러분 가시떨기밭에 절대 씨 안 뿌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이 돌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안 날 게 뻔하잖아요. 돌밭에 씨 뿌려봤자 여러분 열매 꺾기는 틀렸잖아요. 가시덤불밭에 씨 뿌려봤자 헛고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길가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가시덤불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길가인 자기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어? 하면서 포기해 뿌립니다. 돌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인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뿌려진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옥토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근거, 여러분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근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됩니다.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 자가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고슴도치처럼 방어기제를 쓰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사랑에 빚진 자답게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에 살아도요, 하나님 오해하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가 같은 인생, 돌짝 같은 인생, 가시덤불 같은 인생에 살지라도 주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